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힘센 천사와 작은 책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9장에서 나오는 6번째 나팔 계시와 이제 11장 15절 이후로 나오는 7번째 나팔 계시 사이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감은 잘 안 오시겠지만 한번 곰곰이 나중에 생각하셔서 집에서 미리 한번 읽고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말씀에 나오는 두 키워드 힘센 천사와 작은 책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9장에 나오는 6번째 나팔 계시가 있었죠. 그리고 11장 15절부터는 7번째 나팔 계시가 나오는데 그 중간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힘센 천사, 다른 천사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서 9장에 보면은 그 유브라데에서 갇혀있던 4천사가 나오죠. 그 4천사는 악한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단과 마귀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악한 천사라면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힘센 천사는 선한 천사입니다. 선한 천사. 하나님의 선한 천사. 근데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 선한 천사인 것은 분명한데 왜 하필 힘센 천사라는 말로 이 천사를 이렇게 표현했는가? 근데 이 천사는 힘센이라는 말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힘센이라는 말의 원문을 찾아보면은 이스키론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스키론.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해서 찾아보면은 기뽀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다 그래요. 기뽀르. 이게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라고 나오죠. 그런 천사라는 거죠. 힘센 천사가 어떤 천사냐? 이 미카엘과 가브리엘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주로 전하는 그런 천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힘센 천사는 아마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주석학자들이 대부분 있어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힘센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든 미카엘 천사든 중요한 것은 이 천사는 지난주에 유브라데에 결박당해 있던 악한 4천사와는 전혀 다른 선한 천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죠. 근데 그 천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럼 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표현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면은 왜 구름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구름은 하나님의 수레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시편 104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천사 머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수레라는 게 뭐예요? 구름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이 구름을 입고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레를 타고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 머리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무지개가 있다.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고 나오죠. 여러분, 이 무지개는 성경에서 언약을 상징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지개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무지개, 성경에서 무지개라고 했을 때는 언약을 상징해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언약의 증거다. 또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은 그 사명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같고라는 표현도 이 왜 얼굴은 해같고라고 표현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빛, 거룩함을 상징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해같이 빛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세가 얼굴에 천을 가리웠다는 말이 나오죠. 그 얼굴에 빛이 났기 때문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해같이 빛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못 바라보죠. 왜요?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온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뭐로 변했습니까? 해같이 변했더라. 해같이 변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연관시켜 보면 이 천사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천사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우리가 좀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 불기둥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불기둥을 여러분들 이게 상상할 때 뭐가 생각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죠. 그게 생각이 나죠. 바로 이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볼 때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악한 천사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보면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면은 좀 더 해석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그 손에 놓인 작은 책이 그러면 뭔가? 그전에는 7 봉한 2마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천사의 손에 잡힐 만한 작은 책이다. 여기 우리 작은 책이라는 건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든 책은 2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은 손에 잡힐 만한 작은 두루마리 책을 천사가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알면은 조금 우리가 더 성경을 해석하기가 쉬운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 12장과 에스겔 2장 9절 10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3절을 아시는 분은 이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오늘 이 2절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12장 4절에서 5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자, 다니엘 12장 4절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 나와 있습니까?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오늘 이 천사가 한쪽 발은 물에 바다에 한쪽 발은 육지에 서고 있다는 말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그리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2절, 9절을 이 다니엘 12장 4절과 5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뭐가 있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이 천사가 손에 쥔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뭐에 관한 책이에요? 종말에 관한 책. 종말에 관한. 어떤 종말입니까? 애가 슬픈 노래죠. 애고 슬픈 곡이잖아요. 또 재앙에 기록된 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어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내용과 많이 닮아있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고 하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신약을 보면 구약도 같이 봐야 돼요. 구약을 보면 또 신약도 같이 맞춰서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데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좀 버거운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자,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나오는 작은 책의 의미는 뭐냐면은 과거 다니엘에게 또 에스겔에게 예언하셨던 말씀, 봉인되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작은 두루마리가 주었던 두루마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펴졌다. 봉인되었다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의 에스겔에 보면은 봉인된 작은 두루마리였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펼쳐 보여졌다.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 천사가 열려진 두루마리는 이제는 알게 하셨다는 거죠. 작은 책을 들고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육지에 딛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그 두루마리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랐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막연하게 마지막 때 재앙에 관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그냥 암시만 받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는 다 이제는 알게 하신다.
다 공개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와 모든 족속이 알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아마존 같은 그런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곳에 있는 소수의 원시 족속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웬만한 곳에서는 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사실을 다 알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에서 이 종말에 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심지어는 사이비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제는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사자에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마다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 우레라는 표현이 왜 우레라고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우레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엄중한 말씀이다. 우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혹은 사자처럼 위험과 두려움을 나타낼 때 하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정확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서 사자가 우왕 할 때 여러분들 그 두려움 안 느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엄중하게 두렵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전부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주로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말씀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한다. 근데 보세요. 우레가 몇 번 있었어요? 7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그냥 7번을 외쳤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강조가 되어 있다. 7번이나 우레,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 두려운 음성이 들려질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7번 우레라고 하는, 우레가 울렸다고 하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는 소리,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엄중한 말씀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시건이 뭐예요? 실없는 소리잖아요. 헛소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에 잡힌 작은 두리마리 책이 어떤 책이냐?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이고 곧 실천하게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엄중하게 받아들이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듣는 거는 같은데 쉽게 듣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꼭 뭔가 내 귀에 계시 음성으로 들려야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자연 세계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재난들이 막 닥치고 예전에는 보지 못하는 재난들이 요즘 수시로 일어나요. 기후변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봐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기후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종말의 때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 삶의 현장을 보세요. 말세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요즘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친구 간에 우정도 식어지고 이 사회의 사랑이 식어진 지가 벌써 오래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끼리 싸우고 분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때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엄중하게 받아들여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냐고. 재난이 났으면 아이고 났는가 보다 하고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게 문제라는. 하나님은 지금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는 이들은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즘 목사가 핏대를 높여갖고 종말의 때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종말에 살고 있다. 그렇게 핏대 올리고 설교해도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거예요. 입에 맞추고 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 그냥 세상에서 그 사는 대로 그냥 살고 경각심이 사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쉽게 생각한 것이 나에게 재앙으로 닥쳐올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이사야 6장 10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만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둔하게 됐다. 우리 마음이 둔해요. 우리 생각이 둔해져 버렸어요.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 보고 설교할 때 여러분 듣고 깨닫는 게 있습니까? 뭔가 생각하고 아는 게 있으세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는데 알지 못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이유를 알고 내가 그 이유를 고치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눈이 뜨일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없어요. 예? 온갖 성경 공부가 많이 있어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성경 공부 다 했어요. 크로스웨이 1:1 제자 양육, 예? 다음에 저기 뭡니까 또 전도부흥 그러고 제자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다 받았어요. 근데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지금도 저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예배라는 예배는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다 하고, 심야 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앙의 열심을 가진 나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했죠. 내가 여기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래도 담임 목사 아니에요. 목사로 있는데 자기가 좀 큰 교회 다닌다고 말이죠. 권사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라고 와가지고 저한테 4시간 설교하고 갔다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4시간까지 듣다가 목사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4시간까지 그 설교를 듣다가 이거 도저히 내가 그러다가 내 저녁도 못 먹겠더라. 그래서 권사님, 그래도 내가 아무리 권사님 보기에는 이 보잘것없고 화자는 지하 개척교회 목사고 미자립교회 목사지만은 저도 목사입니다. 제가 다 압니다. 그랬더니 그때 입 꼭 다물고 씩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얼마나 성도들이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교만해 있습니다.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옵니다. 이해 못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백날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들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말씀에 아멘 할 수 없어요. 말은 아멘 하겠지, 실천 못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도 여러 수십 번, 수백 시간, 수천 시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에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훨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예배 수십 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코로나 기간에 제가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예배가 많은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게 갈수록 이렇게 됩니까? 제가 그 코로나 3년 기간에 쉬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물었다니까. 제게 들려주신 응답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높다라는, 목이 고답다라는. 내가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생각을 바꿨어. 예배 다 없애라 이거예요. 예배 다 없애라. 기도에 다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 이 목사가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그래, 우리 드라마교회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려도 진짜 드리자.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 한 주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자. 그게 여러분 수천 시간, 수만 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다 예배 없애버린 거잖아요. 주일날 한번 잘 드리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내 몸과 정성과 모든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서는 게 진짜다. 그게 진짜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하루 이 한 번 예배를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진짜 마음이 새겨 들어요.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여러분이 주시는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하는지 모릅니다. 예? 저도요 10년 넘게 공부했어요. 예?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목사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사람이. 그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명이고 운명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은 성도들이 목사를 가르치려고 해요. 배울 건 배워야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어떤 자세로 가르치냐? 어떤 자세? 목사도 여러분,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배울 수 있죠.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금방지성이는 말이죠. 목사님, 교회 부흥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저한테서 4시간 설교를 하고 있다니.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대답고 얘기는 못해도. 그럼 당신이 그냥 목사하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요, 몇 번 경험하지 몰라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지하의 작은 교회 목사라고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르죠. 예. 큰 교회 담임 목사 말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요, 작은 교회, 저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님 얘기하면은 콧등으로 들어요. 이게 얼마나 그만큼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높아져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요한이 어떻게 해요? 기록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적으려고 하죠. 기록하려고 그러잖아요. 요한도 그랬어요. 근데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엄중한 말씀이니까. 너무 엄중한 말씀이고 중요하니까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너 그거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 다시 인봉하면서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천사가 보는 것은 허락하면서도 기록을 막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볼 때요, 항상 의문을 가지세요. 누구는 의심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모르면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성경이 새롭게 보여요. 자, 보세요. 그런데 자기는 그 중요해서 엄중해서 기록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막았어요. 기록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첫째로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너한테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줬지만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의 때가 아니면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 알잖아요. 노아가 그 산 위에서 큰 배를 지을 때, 방주에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비가 와서 차 죽는데도 안 찾아와요.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해석이에요. 근데 대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책을 네가 가져라. 그렇게 줘.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 내가 이 책을 봤으니까 내가 이 말씀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해서 증인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책을 네가 가져라. 두 번째로는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받아들일 믿음에 준비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아무나 줬겠어요? 왜 요한에게 줬겠어요? 요한은 이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된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증인이 될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받아들일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도 항상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할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오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어요? 생각 없이 오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특별히 설교할 때는 지금 강의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 집에서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0장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한 11장 가겠지. 그럼 최소한 11장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옆에 적어놨고, 그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 그걸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래야 여러분 다음에 볼 때도 다시 그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믿음의 자세가 항상 준비된 자로서 예배 참석해야 돼. 생각 없이 왔다가 생각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내게 단 말씀이든 쓴 말씀이든 채찍의 말씀이든 상처가 되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 구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구절 한번 보세요. 그 책을 갖다 먹으라 하는데 덧붙인 말씀이 뭡니까? 그 작은 책을 먹을 때에 입에는 꿀 같지만 내 배에는 쓸 것이다. 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 때도 있지만 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다 좋을 때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이구 오늘 목사님 설교는 꼭 내한테 내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제가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 지금 경험을 봤을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있어요. 누구 들으라고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는 하지 않아요. 목사가 뭔 개인 감정이 있어서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겠어요. 또 그렇다고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는 건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흔히 말해 도둑이 집을 저린다는 것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설교죠. 뭔데 집사님 내한테 오늘 내 설교에 질리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내한테 들으라고 하는 설교 아니었어요? 아니라고. 설교를 왜 개인 감정을 가지고 설교하겠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플 때도 있어요. 상처받을 때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걸 소화시킬 만한 믿음이 되도록 키워나가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네들이 믿음을 키워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야 돼. 신앙생활을 갖다 평생 했는데도 믿음을 보면 저 애들 유치원생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게 뭐예요? 하는 말씀이 목사의 설교라도 어떤 목사의 설교라도 들을 때 그걸 소화할 줄 알고 믿음을 가지라고 주문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짜 그 목사님이 올바른 말씀을 전할 때 그 여러분 어떤 설교든지 그걸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설교를 드려요. 편식하면 안 돼요. 내가 먹기 좋은 것만 참 좋아하고 거친밥, 보리밥, 잡곡밥도 먹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른이면. 제가 요즘 한국교회 목회자의 설교가요 참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난무하고 있어요. 웃기는 설교, 재밌는 유머로 설교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너무 난무해요.
웃기는 설교, 축복하는 설교, 내기에 듣기 좋은 설교, 그런 설교는 좋다고 하는데 조금만 채찍질하는 설교, 귀에 거슬리는 설교, 책망하는 설교, 듣기 싫은 설교, 요즘 강대상에서 여러분 책망하는 설교 자꾸 하면요 쫓겨나가기 쉬워요. 미움받기 쉬워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얘기입니까? 어마무시한 징벌과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듣기 좋은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경고의 말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다윗 그러지만 여러분 다윗이요 그 일생을 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쫓겨다닙니다. 고난받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닙니다. 맨발로 눈물 흘리면서 쫓겨나갔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던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삭도 보세요. 야곱도 보세요. 요셉도 보세요. 그 다 고난의 일생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평탄한 대로를 걷는 건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막 섬찟해요. 왜? 아니 교회 다니면 뭐 다 축복받고 다 잘되고 그러는데 교회 갔더니 더 안 되더라.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교회 다니자마자 자기 남편이 죽고 교회 다니자마자 자식이 죽고 교회 다니자마자 사업이 망하고 그런 사람 못 들어봤어요. 저는 여러 봤어요. 그렇게 교회 나오면 축복받고 뭐 사업이 잘되고 집안이 잘되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해서 전도해요? 그러면 또 선한 거짓말이라고 부르겠지. 근데 여러분 선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은 다 악한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가진 십자가 지고 따라라.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난이잖아요. 협착한 길로 가라 그랬어요. 큰 대로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시밭길이에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지만요. 저도 이 목사만 안 됐으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술도 하지 마라. 담배도 하지 마라. 예? 그럼 아멘 할 건 아니에요.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게 저도 성질이 더러운데 한순간 하는데 이건 내 성질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목사가 그래야 되겠냐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고 소명이고 그 길이니까. 그래서 그 길을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생명의 길은 협착하다. 고난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적어질 거예요. 한국 인구가 적어서가 아니라 적게 돼 있어요. 왜? 요즘 사람들 전부 다 편한 길을 가려고 그러지. 누가 협착하고 싸운 그 가시밭길을 가려고 그러겠냐고. 그 종말의 때가 되면 더 해요. 여러분들은 가시밭길 좁은 길이라도 가겠다는 각오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역경과 썸뿌리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해야 영생이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세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자기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의 반대예요.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하지도 말고 이해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내 스스로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이 와도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맷집이 세지. 조그마한 시험이 오면 휙 잡아줘. 조그마한 믿음의 시련의 바람만 불어도 목사님 내 죽니 사니 그래. 하나님 원망하고 그거는 유아기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고 사는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바라보고 예배드리지는 않는가?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쓰리고 아파도 항상 달게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자세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또 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 반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믿음에 한참 더 성숙되는 삶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주신 교훈 또 제가 드린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오늘 한 번쯤은 곰곰이 한 주간 동안 곰곰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경홀히 여기는 건 아닌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신 말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서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